지난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많이 봤잖아요. 오늘도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면요,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은사 때문에 교회 전체가 혼란이 있고 서로 간에 또 부딪힘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방언하면 큰일 난다,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방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나 굉장히 많은 그 무질서가, 그리고 서로 간에 부딪힘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 말씀을 통하여 분류를 하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자, 은사는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한 분이시다. 자, 성령께서 은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맡은 바 임무죠. 그냥 가는 교회 내에서 뭐 교사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맡은 바 임무가 직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여러분이 주신 직임은 다르나 그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란 말하고 있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가 갑자기 어느 일을 계기로 딱 해결된 일이 있어요. 아니,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다 똑같다, 각각 틀리다.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각자의 역사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틀린다, 맞다? 완전하게 틀린다요. 그래서 역사는 여러 가지예요. 각자예요. 그래서 믿음도 각자야. 그 어떤 분은 내가 가진 믿음을 남에게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간직하시고요.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의가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믿음에서 오히려 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은사 가지고도 자랑하고, 직임 가지고도 자기가 높다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내가 어떤 병 나왔고 무슨 일이 있던 거 가지고도 자기 높이고,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전부 이런 일들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자기 높이더라는 거예요. 다들 죽으려고.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야, 성령께 주신 거다. 네 거다, 성령 거다. 성령 주신 거다. 너 지금 전도사, 목사, 장로 다 뭐다? 주님이 주신 거다. 그거 뭘 까부냐는 거죠.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무슨 큰 일이 있었고, 내가 내가 어떻고, 내가 자기 역사 얘기해줘? 이거, 각각 개인에게 다 똑같이 있는 거다. 너만 있는 거 아니다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집을 봤더니 집이 비싸게 팔렸대. 누구는 하나님, 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집을 팔았더니 집이 반토막이 나가서 팔렸어.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사람 인도 안 하신 걸까요? 우리 이익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했다 생각해요. 그 손해가,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준 역사의 일대가 많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우리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역사는 각자이되 그 역사를 주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교회의 직분과 은사와 역사를 가지고 너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주인들은 누구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은혜 받는 자들이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유익이요, 정확히 번역이 작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내 유익이다, 공동의 유익이다. 공동체의 유익이다. 곧 교회를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각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 아니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 봉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12절, 저번에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그 앞에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자 은사를 주시고 각자 역사가 다르고 각자 그리고 직임을 따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성도의 마음을 서로 열고 서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은사와 직임과 역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자, 그러면 다시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 여기까지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우리 지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분은 손가락이 제일 중요해라고 해요. 손가락은 근데 이 손목이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깨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 몸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맹장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우리 그게 배웠잖아요. 근데 맹장 뗐더니 10년인가 20년 수명이 줍니다. 맹장 떼면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다 통계를 또 다 나온 거예요. 맹장 필요 없는 거다 반드시 필요한 거다. 맹장 필요하네. 괜히 그 장님 맹자 붙여가지고 맹장이라고. 맹장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정하는 중추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학이 덜 발달되었을 때 상식이야. 그러니까 더 발달이 되면 점점 의학은 또 뒤비집니다.
많은 부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뒤비져요. 자, 우리 머리카락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이거 없으면 장가가기도 힘들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얘는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얘가 귀하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누구는 별로 일하지도 않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하다, 안 귀하다? 하나님 보시기엔 귀합니다. 눈썹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잖아. 근데 눈썹 없으면 얼마나 미잉합니까? 모나리자래, 모나리자. 아시죠? 모나리자 예쁩니까? 눈썹 없으면 이상합니까? 못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체마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니는 니는 쓸데없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잘하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아유 이 못난 놈아.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못난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저주 퍼붓지 마십시오. 저도 화난다고. 항상 존중하고 귀하게 계셔야 돼요. 비록 게임을 하고 있지만. 비록 딴 거 하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저 귀하게 써줄 줄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맡깁시다. 지금은 그놈이 꼴통이 짓을 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믿어드립시다. 믿어주고 함께 맡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보기 약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여도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존중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이에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우리 현대교회가요, 참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중에 제일 답답한 게 은사 부분이에요. 어떤 교회는 은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지금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부정하는 거예요. 은사를 부정하는 거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 은사는 성령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때까지 은사에 등급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은사에 등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 믿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사는 각각 높음과 낮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하고 8절부터 한 이 말씀하고 밑에 말씀을 딱 연결시켜 보면요, 정확하게 아구가 딱 들어맞습니다. 정확하게 서로를 연합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첫째는 하나님 교회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사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사도래. 둘째는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신사도 운동으로 좀 교회 나오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을 보면 신사도 운동은 왜곡입니다.
정확한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해놓고 전부 뭐로 들어갑니까? 은사로 들어가요. 은사로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워터프 씌고 뭐 해가지고 뭐 맞추기도 하고 그 먼 거리 있는 뭐 병 환자 누구 있는 것도 알아맞추고 기도하니까 나았다 하기도 하고 손이 생기기도 하고 뭐 발도 생기기도 하고 별 말 다 있잖아요. 금가루 떨어지고 은가루 떨어지고 오늘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신사도 운동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의 완전 왜곡이에요. 성경에 사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 성경 말씀에 말하는 사도와 신사도 운동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때려 붙인 거예요. 은사가 무슨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게 신사도 운동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교회가 은사를 부정하다 보니까 은사가 지금 크게 일어난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더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말씀보다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은사는 부정할 수 없으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자, 첫째가 누구의 뭐예요? 사도예요. 그럼 사도가 뭔데요? 사도는요, 예수님 12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성경은 정확하게요, 사도가 어떠한 분들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2제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는 요건이 있어요. 사도가 되는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될 요건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요즘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요즘 사도도 있습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말씀 따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사도로 하고 누구를 선지자로 할 것이냐, 이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사도 선지자 아닙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목사님은 선지자와 사도가 아니라 교사입니다.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사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럼 교사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교사가 몇째예요? 셋째예요. 셋째는 교사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능력 없는 목사도 아닙니까? 목사가 앞섭니까? 교사가 앞섭니까? 능력이 앞섭니까? 교사가 앞섭니다. 셋째는 교사요. 넷째가 능력이야. 무엇입니까? 셋째까지는 1, 2, 3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몇 번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은 기타 등등이에요. 그럼 사실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첫째 사도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 선지자가 가장 두 번째 중요하고, 셋째 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때가 분류 못했잖아요. 그냥 넘어갔잖아. 옛날 바울 때 이야기다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좀 볼 거예요.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 뭐 선지자 학교, 무슨 선지자 학교예요? 선지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선지자는 정확해요. 선견자예요. 원래 구약에 원래 처음 나올 때요. 뭐라고요? 선견자. 그러면 선견자가 뭡니까? 먼저 본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본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까?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사야 이런 분들은 선지자예요. 선견자가 아니고. 앞에 위쪽으로 가신 선지자분들은 선지자를 안 하십니다. 그분들 선견자라예요. 그래서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는 선견자라 했고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요건이 뭐예요? 선지자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란 뜻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조금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먼저 깨닫고 성도에게 선포하여 그 길로 가게 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교사는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를 깊이 똑바로 믿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 임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얘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울 때요. 각 지체를 이야기했죠. 성령께 주신 은사를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가장 큰 은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샬라샬라 좀 하고 내가 통역도 좀 하고 그냥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앞에 단에서 목사님 무시하라 그냥 미치다. 간단하네. 적혀있네 그냥. 목사님도 위다 아래다. 아래다. 놀랍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못하다 보면 오히려 목사를 오히려 위에서 밑에서 막 공격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능력이에요. 뭐예요? 능력은 뭐죠? 말씀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오늘도 뭐 제가 어떤 분에게 참 당신은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일어났어. 축복이 이루어진다. 일이 일어나죠. 그럼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능력의 종! 뭐 마이너스. 능력의 종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능력의 종 쫓아내지 마십시오. 능력의 종이 목사보다 등급이 한 단계 아래입니다. 4등급이야, 4등급. 우리는 자꾸 능력의 종 쫓아다녀. 능력의 종은 몇 등급? 4등급. 그럼 병 고치는 거는? 5등급. 등급 나와 있네. 제가 뭐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목사님 뭘 한 게 아니고 능력의 종이잖아 그분들이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 믿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근데 어디 가서 병 고친다 하니까 우르륵 몰려가고 저기 우르륵 몰려가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요. 우리 엄마도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어디 가야 된대. 왜? 그러니까 거기 유명한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오셨는데 굿데이 목사님이라고. 그건 병 낫는다 카더라. 예, 그러니까 어디 머리 노랗고 덩치 크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시니까 꽉 찼어요. 막 교회가.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계시거나 능력을 행하는 종들을 누구보다 더 중하게 얘기해요. 뭐 우리 잘못하면요. 목사보다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가르쳐 배움으로써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것은 뒤에 하나님께서 초보자에게 믿게 하려는 거야. 근데 믿게 하려다가 다 났습니까? 대부분 안 났습니까? 제가 보기 100대 1도 안 되더라. 비율이. 근데 이제 왜 우리 눈이 뒤집어지냐면, 갑자기 안전뱅이가 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뒷머리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들 와와 하는데, 요거 알고 봤더니 등급이 몇 단계예요?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셨어.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병 고치고 나면은 예수님 말씀 들었을까요? 다 도망갔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다 이 오병이의 설교만 해. 오병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만들니까 도망가세요. 그 다음날 다 찾아와.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빵 또 줘야죠. 왜 찾아왔다고? 빵 또 줘요.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능력의 종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고파서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배불렀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걸 보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나?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몇 명 남았습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2만 명의 사람 중에 몇 명 남았습니까? 제자만 남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다 도망가요. 왜? 원하지 않으니까.
자, 말씀이 선포되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에 내가 아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거 싫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왜 갔다? 내 생각 바뀌기 싫어서. 바뀌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바뀌기 싫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쳐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 뒤에 것들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들이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사까지가 구원이에요. 그 뒤에 것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들이야. 그럼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가진 목사님이 중요합니까?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이 중요합니까?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옛날 제가 참 배웠던 분들이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뒤에 제가 보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가지고 안 보고 있는데, 이 성함은 안 밝힐게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이 깊이 연구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인도에 둘이 같이 갔는데, 나는 병이 들었고 내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계속 선교를 해야 되나 말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어떤 인도의 목사님 사모님이 예언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가 크게 임할 거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물같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하고 왔는데, 자기는 몸이 더 병이 심해지고, 또 그 친구도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한다니까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하고 막 선포를 했거든요. 한 명도 안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실망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는 유명한 그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한 선교사가 되셨대요. 아마 이원종 선교사입니까 그럴 거예요. 저기 남아메리카에서 그 병 고치는 선교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고 많은 분들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는 골방에 병 펄펄 앓으면서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글을 쓰고 막 정리를 하고 책을 보고 있잖아요.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준비를 해서 그걸 갖다 정리를 했어요. 너무 고통받고 힘들었대요. 근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세상에 유명한 선교사가 되시고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해서 수많은 선생님 보고 예수 믿게 한 이분이 중요한 분이다. 골방에 잡혀가지고 그냥 이거 이러면서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막 말씀이 쏟아져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기 새로운 관을 정립했던 이분이 더 중요하다. 골방에 있는 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반대예요. 왜? 구원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점 싹 바꿉시다. 그래서 아이고 누가 어디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대, 어디 가면 역사가 강력하더래, 그거 딴딴합니다. 말씀한 입장에서 얘기해. 말씀 입장에서 거기에 자꾸 따라다니면요, 우리 어릴 때 빰빰빰빰빰빰 애들 막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랍니까? 애들은 가라. 믿음의 애들이에요. 자꾸 그런데 쫓아다니는 건요, 믿음의 애들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더니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는 단계가 낮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갔죠? 이해가셨죠? 너무 근데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를 우리는 자꾸 방언, 예언, 통변 이런 걸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이것만 은사가 아니고 무엇이 은사다? 서로 돕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자,
잘 말해서 그 사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뭐 권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오도록 잘 따두게 주는 것. 이게 우리 이제 조장님들은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잘 이렇게 감싸주고 보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성도끼리 서로 돕고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나와요?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과. 방언은 단계가 몇 단계 아래예요? 꼬레비. 방언 몇 단계 아래다? 꼬레비.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또 다 방언 다 병고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냐? 요 밑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부터는 쭉 동격입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건 은사는 통역이 더 크다, 세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겁니다. 저는 방언하고 방언 통역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런다고 내가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뭐 이거 가지고 뭘 교만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은사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은사가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제 마음이 예수로 인하여 뜨거워지기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방언 은사 받으면 딱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자, 방언 다 한다. 누구는 안 한다. 방언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방언 안 한다고 뭘 하지 마요. 방언 받다고 뭘 하지 말고 방언 안 받다고 불화하지도 말고요. 통변하는 거 불화하지 말라. 아니, 안 줬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달라 그래. 그거 가지고 그거 받으면 내가 천국 가가지고 한 끼 쫙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받아야 되겠지. 그거 받는다고 내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가닥 잡으면 교만만 해진다. 그 예언 잘못 받으면 이상한 말과 자꾸 예언해가지고 남 시험만 들게 합니다. 특히 예언부터 조심해야 돼요. 뭐부터 조심하라? 예언부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언은 예언으로 통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뒤에 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이 절제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자, 이때까지 우리 중시 여기했던 은사가 중요하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 꼭 받아야 된다. 안 주시면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나보고 목사님 나 방언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 할 겁니다. 요즘 제가 방언 준다고 제가 기도해 드립니까? 안 해드립니까? 안 해드립니다. 왜? 말씀을 받더니 방언도 주님이 줄 때 받으십시오. 사람한테 받지 마시고요. 주님이 줄 때 받으시고, 통변은 내가 방언 한참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한마디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통변입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나도 이게 방언 기도해. 그런데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럼 뭐예요? 통변이에요. 성령께서 그 말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은혜가 되잖아요. 마음 평화가 오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 바꿔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통변도, 그리고 방언 통변 주면 안 되는 사람은 안 주세요. 기도만 맹깔짱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더 복이야. 왜? 저한테 왜 방언 주신 줄 알아요? 저는 인내심이 없어요. 기도할 때 5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워낙 제가 과묵해서. 왜 방언 주셨다? 워낙 과묵해서. 그러면 제가 믿음이 많아서 방언 주신 거예요? 약해 주신 거예요? 약해서 주신 거예요. 방언 안 받고 기도 잘한 분이 더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붙잡히지 마시고요. 자, 병 나아야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는 게 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 낫게 해주면 감사한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약하게 태어나게 했으면 약한 대로 약한 나로 주님께서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약한 나로 하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도 자기 병 못 고쳤는데 뭘? 바울 병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성도들 앞에 설교하다가 꼬꾸라졌대.
그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간질병이었다고들 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냥 뭐 우당탕탕. 누가 그걸 갖다 사도로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창피했으면 하나님 걷어주옵소서, 걷어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픈 것, 약한 것, 환경이 안 좋은 것, 다 뭐다? 은혜다. 그 꼴통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겨. 안 그랬으면 난 자민주 착각하고 지금도 룰룰 날라고 있을 텐데. 안 그래요? 그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도 뭐가 있다? 등급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 선물이죠? 자, 사도가 다 사도된 거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만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실.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우리 또 신사도 운동할까? 그 쓸데없는 거 빠지면 안 돼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선지자 학교 같은 이거는 그냥 정말로 성경 왜곡이에요. 말씀 왜곡이에요. 근데 빠지지 않길 축원드립니다.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는 사람이 임명한다,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자입니다. 기존 교회 신학대학 나왔다는 뜻이 아니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제도에 따라 사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는 임명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겠습니다. 6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 많겠다. 내가 하는 게 직접 임명받았단 말하면서. 아니에요. 사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뭐 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고 직접 임명을 받았고 예수님 제자 중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왔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른 11제자는 다 누가 임명하셨어요? 예수님께 직접 임명하셨어요. 똑같죠? 바울도 예수께서 친히 나에게 임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의 요건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요, 어떤 자예요? 특정한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이 사람은 어떤 자다? 저주받을 자다. 천사라 할지라도. 놀라운 말이죠.
이직기사가 있고 뭐 환상 보고 예언 보고 막 천국 왔다 갔다 하고 막 지옥 왔다 갔다 하고 막 온갖 신비론 이야기하고 막 손이 막 푹 일어나고 막 발이 쫙 생기고 뭐 합시다.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이빨이 금이빨이 생기고 다쳐요. 그래봤자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없는 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 신사도 운동은 엉터리예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사도 아닙니다. 사도는 첫째,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자고요.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요. 그 복음 내용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네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을 통하여 가르쳤다. 스스로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 계시를 받았다. 아니, 빨리 갔다. 계시를 받았다 이게요. 와, 계시 받으면 예언 보고 환상 보고 이렇게 배운 거 아닐까? 하나님 직접 가르쳤단 말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바울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계시를 받았단 말씀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분을 볼까요? 여기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가 너무 감동해서 더 읽은 것 같으네. 아, 같이 읽었구나. 예.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약 토라의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의 개수다예요. 그 가르침을 보았더니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왜? 내가 왜 죽은 자가 됐습니까? 누구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던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서 죽어야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바꾸겠다 하는 거예요. 오전 때는 그 방향이 된 말씀이었죠. 자, 다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방향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사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그런 자가 사도예요. 자기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몸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복음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실제된 사람, 십자가가 실제돼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제가 본 분은 최춘선 목사님, 그분을 배웠습니다. 십자가가 삶의 실제가 된 사람. 또 손영원 목사님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자, 나는 죽고 주님만이 있는 자,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내 삶을 따라가는 자, 십자가가 믿음의 지표가 된 자, 그 자가 사도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읍시다. 저도 그렇게 나갈게요. 저도 그렇게 방향으로 갈게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사도운동 합시다. 우리 진짜 신사도운동 합시다. 그런 은사 말고요. 십자가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됩시다. 예수님 따라, 그 은혜와 사랑 따라 내 삶을 돌아보며 어떤 상황에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속에서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 속에서도 주님을 늘 신뢰드리는 것,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늘 우는 자가 됩시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도가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삶의 실제된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된 자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속을 이끌고 있는 자,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된 자, 그 사랑 따라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살고 있다, 아니면 난 죽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 난 죽은 상태에 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 살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자,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제가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사실은. 하지만요, 이 주님께서 제 눈을 뜨셔가지고요, 사도의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최춘선 목사님 부러워하지 말고요, 손양원 목사님 귀하게 여기지 말고요, 우리도 그런 자가 됩시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런 자는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수히 깨달았습니다. 뭐 좀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좀 알면. 뭐 마지막 때 좀 뭐 알고, 뭐 예수 오실 때 다 됐고, 뭐 성경 요한계시록은 어떻고,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실제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죽읍시다. 우리 모두 죽은 자가 됩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임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실천할게요. 해볼게요.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친히 함께 계시를 받았어요. 이 계시가 어떤 계시였을까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시고 다 일일이 알려주셨을까요? 그래가지고 주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 계시를 받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썼어. 몰몬경. 직접 새로 성경을 쓰게 한 거야.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완벽하게 막입니다. 그리고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또 계시를 받아가 쓴 책이 있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슬람교. 그 받은 게 그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불러준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교황의 말에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거 다 멸망의 짓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그 계시를 무엇을 통해 받았다? 말씀을 통하여 받았다.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바울 시대에 아직은요,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내가 봤더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입니까? 말씀을 봤을 때 무슨 역사를 알고 뭐를 알고 다윗이 어느 시대에 이거 배우는 거요? 아니에요. 교훈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교사가 할 일이죠, 이게요. 그리고 책망 들린다 듣지 말아라. 여러분 책망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저 책망 잘합니다. 목사님 부들부들 내가 책망 못할 것 같죠? 저 진짜 책망 잘합니다. 내일도 가서 저는 또 책망을 해야 됩니다. 왜? 의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환자분께 뭐 해야 된다고요? 책망합니다. 와 이리 늦게 왔습니까? 그리고 운동하면 안 됩니다. 꼭 붕대 감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쉬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의사가 될 일은 책망하는 겁니다. 병 고치려면. 하나님 여러분 다 뭐로 보세요? 환자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형수라는 그 비유로 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사형수는요 맞지 않아요. 자, 사형수는 뭐만 받으면 돼요? 사면만 받으면 돼. 사면 받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형수인데 예수를 믿게 되므로 뭐 받았다? 사면 받았다. 할렐루야. 맞아 틀려요? 말씀을 통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다 뭡니까? 죽을 병든 환자들이야. 여러분 전부 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 우리 치료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죽을 병에 든 우리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아가 병이 나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아가 병이 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치료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가르치면요, 여러분께 뭐 드리는 거야? 약 주시는 거야. 약 드리는 거야. 구약, 신약. 약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병 고치는 약 받지 말고요. 그거는 육체 병을 잠깐 고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께서 받으실 약은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구원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됩시다. 온전한 자 됩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합시다. 말씀을 통하여요.
그러므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받았던 계시는 말씀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거 다르죠? 예? 그런 뭐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게 아니 바울에게. 바울은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로마서든지 이 말씀들을요, 구약을 모르면 바울이 한 말을 몰라요. 뭐를 모르면 바울이 한 말을 모른다? 구약을 모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모든 말씀은 뭐예요? 구약 말씀. 구약 말씀을 나는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누구를 알게 됐다? 예수를 알게 됐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하신 거예요. 바로 바울은 나는 그 일을 하겠다 하신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 말씀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봅시다. 생각해봤더니 봐야 되겠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게 이사야 34장이 좀 중요한 게 이사야 34장을 잘못 인용하는 게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이사야 34장 인용을 잘해요. 완벽한 왜곡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지구 전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뒤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자,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게 언제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계시록 6장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에요 무엇이 시작된다? 나팔쟁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팔쟁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팔쟁을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 잎 곧 전 세계죠. 그리고 무화과 이스라엘, 전 세계와 이스라엘이 모두 환란에 들어가리라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요. 온 세계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자, 에돔은요 하나님을 믿되 배반한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되 잘 안 믿고 있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돔 땅이 좀 누렇게 황무지가 되어 있죠. 그 황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여호와를 잘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자들을 이 전 세계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무엇이요? 들소는 예수 안 믿는 자죠. 수소와 송아지는요 예수 믿는 자예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도 심판하고 예수 믿는 자도 심판하겠다 하신 거예요.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하실 때라. 무엇입니까? 진짜 여호와를 잘 믿는 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핍박하게 당하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죽게 놔두실 것입니까? 하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말을 해요. 인장, 6번째 인장, 5번째 인장 그 말을 해요. 언제까지 우리를 죽게 놔두실 겁니까? 그들의 송사를 내가 받겠다.
하늘이 두루마기같이 말리는 때가 오고, 그리고 이제 나팔전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굴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신랑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환난을 당한 그 국가들에게요,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릴 것이고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환난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주의 초소가 될 것이니 무엇입니까? 전부 다 폐허가 된다는 거야. 폐허가 되고요, 풀이 자라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거기 와서 살게 될 것이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다 그냥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사람은 없고. 이 지구 전체가요, 사람이 멸절될 거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무서운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자, 근데 부엉이가 살 수 있게 됐네요. 부엉이가 알을 까네.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이 있고 새 생명이 태어나리라 하신 거예요. 부엉이가 어떤 놈이에요? 깜깜할 때 그 사냥하는 동물이잖아요.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예요. 온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그때도 내가 널 그때 살릴 것이다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솔개가 산락하면은 짐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새 생명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고. 무슨 뜻입니까? 솔개는요, 낙과 채는 거잖아요. 낙과 채는 건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솔개가 짝이 있다, 이 말을 왜 하셨냐? 밑에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밑에 말씀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깨닫고 알게 할 때요, 성경 말씀에 각각 무엇이 있다? 짝이 있다, 그 뜻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심판에 관한 예언은 한 군데만 나온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데 솔개가 모으듯이 하나님이 짝을 모아가지고요, 하나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심판을 알려드릴 때 하나만 말합니까? 성경 여러 가지 말합니까? 여러 가지를 모으면 한 짝이 딱 돼가지고 모양이 딱 나와요, 모양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은다, 성령께서 모으신다. 성령께서 모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한 건 뭐예요? 심판에 관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얘기하려면 선견자 얘기야. 선견자,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예언 보고 환상 보고 이야기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한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말씀하실 거다 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괜히 누가 뭐 봤더니 하나님께서 막 공중에 뭐가 있고 뭐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가지고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마지막 때 말씀을 배우라. 예, 성경 말씀에 짝을 모으는 자에게 마지막 때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어디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마지막 때 선지자는 성경을 통하여 다 알아냅니다. 아까 안 하려고 했던 게 선지자 얘기라서 그래. 이 선지자가 사도보다 높다 낮다? 낮다. 선지자 해봐야 뭐해. 지 맘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것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무 유익 없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되요 십자가 사랑을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복음 깨달았다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모시고 깨달았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못 잡아야 돼요. 십자가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 자, 이거 말씀 드렸더니 지금 그 이상한 인용한 거 같아 틀려요. 전혀 다르죠. 위에 있는 말씀, 아래 있는 말씀 다 연결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 심판의 내용이 어디 다 있다? 말씀에 다 있다. 그걸 잘 찾아서 알려라 해요. 그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무슨 친히 손으로 해요.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 나누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무슨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요. 내가 친히 명한 대로 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으게 하면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해요? 밝히라는 거예요. 이제 예언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한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그냥 받았다고 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야 된다. 그럼 바울이 받은 계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셨죠? 바울이 3년 동안 뭐 한 거야 그러면? 말씀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깊이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봤더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더디다.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놀랍게도 사도들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를 알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비하고 바뀌어요. 안 그러면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나는 없고 나는 죽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번 달 생활비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우리가 지금 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에 꽂히기가 쉬워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가 속히 임한 것을 깨닫고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기다려, 사모함으로 기다려. 사모함으로 기다려요. 왜 어떻게 하면 사모하게 될까? 행실을 바꿔야지. 그냥 사모한다고 됩니까? 제가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는 많은 분들 만나 뵐 때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으면 곧 휴거될 줄 착각들 하는 분들 많아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이 드러나리로다. 모든이 어떻게 해요? 네가 한 거 다 드러난다. 네가 한 거 다 드러난다. 겁도 안 내고 있어.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합시다. 사모만 하고 있을까?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예요. 우리 구별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주님 날이 임하는 걸 기다려야, 사모함을 기다려야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곧 오시면 나를 하지 맙시다. 이거 준비 안 된 어리석은 다스천이에요. 슬기로운 다스천은 반드시 그릇에 기름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그릇에 기름을 채웁시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우리 그렇게 삽시다. 바울 이야기와 베드로 이야기 똑같아요. 사도들은 반드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를 실제로 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속히 오시니 너희도 어떻게 다 변하더라. 너희를 바꿔라. 행실을 바꿔라. 경건한 자 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그렇게 됩시다. 마지막 때를 깨달아야 그게 바뀌어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시 15절 18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바울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어요? 받은 지혜대로. 지혜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에 대해서 전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갖다 근데 사람이 예수를 대입하며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풉니까? 자기 생각대로 풉니까? 자기 생각대로 푼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풀다가 구원받는다, 멸망받는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은요, 성경 말씀의 은혜로 모든 말씀은 예수로 귀결돼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와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귀결돼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은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안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곧 예수를 깨달아라.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자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우리 바울같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 은혜를 따라갑시다. 그 사랑을 따라갑시다. 최고의 은사를 오늘 밝혔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합시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왜 사도가 제일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조금 안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깊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온전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순종하여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로 작정된 성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로 각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이름 불러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찬양 후에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아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나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난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고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성 털어주세요. 이피칸바세빌 카다시를 거마두었으라. 이핀다와 칸바시밀라 카다비 특카발라 특카바다시라. 이핀다와 카마시라 카바카다시라 카다와 특카바. 이피라바다 카바 특카바시라 카다. 이핀다와 카바시라 카다시라. 아발라바카바. 이핀라바카발라 카다라.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탈라야사라 완다카발라 따라카라 살라카바 와피카발라 파파사라 인달살라카라바타와 살리카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라 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페일라카라카라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말씀으로 깨달아서 진짜 나를 죽이며 말씀으로 나를 죽인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죽인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필라